우리 창세기 32장 그리고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얍봇에서 분이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야곱과 관련된 본문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32장은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인물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적도 있고요. 전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벌써 7년 됐는데요. 7년 전에 책이 출간되어서 나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 전체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구매하셔서 보셔도 되겠고 사무실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새로운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붙들어서 그와 함께 일하려고 했고요. 이 유능한 이 야곱으로 인하여 생겼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에 야반 도주를 선택하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으로 인해서 야곱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였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자, 라반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또 하나의 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죠. 자, 여러분, 이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을 나중에 내가 죽이겠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내가 내 동생을 쳐 죽이겠다라고 공언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 에서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지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하란 땅에 가가지고 이미 소와 나귀와 양떼를 많이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에서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이 첫째 마디에게는 2배를 물려주고요, 다른 자식들에게는 1씩 물려주고 첫째한테는 2배를 주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이 재산을 2배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란에 가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재산에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준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에서가 그렇구나, 동생이 와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화를 그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32장 6절을 보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지금 에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부하를 소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하 400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맞이하러 간다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향해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느끼기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치려고 400명의 군대와 함께 온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거짓말과 사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머리는요, 그의 인생 속에서 지금 거의 통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90살인데요. 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그 목적을 이뤄냈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되지 않는 일, 자기 인생에서 실패하는 일을 한번 경험을 하지요. 자기보다 더 머리가 좋은 라반한테 걸려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 때문에 20년간 고생당한 일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뛰는 놈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나는 놈을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생각하기에 라반은 이기는 게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쓰면 라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도 사기꾼이고 삼촌도 사기꾼이기 때문에 사기꾼들끼리는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를 쓰면 내가 삼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내가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형님 다 가지세요 라고 말하면 그 형 에서가 실실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이런 방식의 손익계산에 익숙하기 때문인 거죠. 야곱이 생각하기에 정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제안을 받은 에서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냥 모르겠고 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난 그냥 네가 싫어. 너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이 손해건 이익이건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고 네가 그냥 뭐라고 해도 난 널 죽이고 싶어. 이게 바로 에서의 정서였다라는 거죠. 자,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에서를 야곱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득할 수도 없고 속이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거죠. 야곱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이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반응이지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에서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에서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만나서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요, 무리를 둘로 나누지요. 7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반응합니다. 일단 에서가 나에게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떼로 나뉘자 해가지고 너는 이쪽 우리는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는 에서가 어느 한쪽을 칠 때 다른 한쪽이라도 도망가자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고요, 이제 이렇게 도망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지요. 자, 우리는 지금 애들이 딸려 있습니다. 짐승들이 딸려 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군대입니다. 이쪽도 죽고 이쪽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를 더 써보니까 떠오르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인생에서 딱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때 잠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서원하는 기도를 했었고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야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기도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정말 잘 만들어진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진심도 느껴집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 두 때나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표현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명문들이라는 거죠. 자, 야곱은요, 지금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지금 이 약속대로 그렇게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기도문 안에 담아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곱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멋지고 신학적으로 정교한 이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인가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난 20년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있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룩한 말과 거룩한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살고 있다면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그의 역사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뭘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속아가지고 또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여자와 그 두 여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갈등과 싸움 속에도 또 두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를 줄줄이 낳아가지고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올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또 6년을 썩다가 20년 지나가지고 이제야 겨우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2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의 기도문을 봐도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어떻게 부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주께서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9절과 12절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도의 처음과 끝에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에서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고 요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 없는 인간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상황이 꼬이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날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을 아주 거룩한 단어들과 용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신학적 표현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정말 신실할 거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로 그 시간들을 통과했는지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이어 나오는 그의 행동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야곱이 하는 행동은 13절에 나오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왜 택했는지가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놀라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새 고민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형에게 엄청난 선물을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요, 선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암낙타가 30마리,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많기도 많아요. 여러분, 이건요, 개인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주는 조공에 해당할 정도의 규모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 선물을 내 형에게 줘서 형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내린 다음 행동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물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나오는데요, 많이 고민한 다음에 이 선물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하나 보내서 도착하면 쪼꼬미 하나가 또 도착하고 쪼꼬미 하나가 또 도착하고 해서 5번 연달아 형에게 도착할 수 있게 시간의 타임을 두고 이 5개의 선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5개를 받으면 깜짝 놀라고 감정이 식을 수 있는데, 하나 딱 받고 좀 풀어줄까? 그럼 또 오고 기분 좋네? 또 오고 3번, 4번, 5번 그 정도 두면 마음이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많은 뇌물을 사용하고 있는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도 지키셨고 지난 20년도 지키셨으며 지금도 지키겠지요 라고 하는 믿음이 가득해 보이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내자마자 형에게 보낼 뇌물과 그 뇌물을 주는 방법을 떠올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기도와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걸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 앞에서 너를 대신하여 싸우며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라반을 만났는데 그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라반한테 너 건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었고 야곱이 사용하는 모든 기술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엄청난 뇌물을 챙겨 보낸 다음에 야곱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자, 이렇게 큰 선물,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에서는 마음을 풀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 못 들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가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에서는 정상인이 아니었거든요. 이 털 사람 에서는 도무지 사람 같은 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물 다 받아 처먹고도 나를 때려 죽일 수 있는 놈이 에서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죠. 모든 선물을 다 보내놓고 난 후에도 그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제서야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에서 같은 인간이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의 인생에 왜 에서가 있어야 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없다면 야곱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다 해결해냈다면, 또 해결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왔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목을 놓아 울면서 제발 내 인생에 이 산 좀 치워달라고, 이 고통 좀 치워달라고, 이 약함 좀 해결해달라고, 이 부족함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의존이 나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인생에 에서가 없었다면 야곱은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가정의 배경들, 그 좋은 힘, 그 좋은 모든 역량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있는 에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게 만들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이제야 되었습니다. 내 머리로, 내 재산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인생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그가, 내 생명 하나도 보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그가 야봇 나루에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4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씨름의 장면을요, 곧바로 기도와 연결시키는 해석이 있고 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바로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씨름을 기도라고 말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씨름이 뭐냐라고 하면요, 진짜로 몸을 가지고 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가지고 그의 환도뼈, 그의 이 정강이 뼈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청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밤을 새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무 뿌리를 뽑는 힘을 쓰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강이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 씨름의 장면을 기도와 연결해 가지고 철야 기도 또는 아주 열심을 내는 산기도, 이런 것과 연결시켜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 그건 씨름이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씨름을 걸었고 야곱이 그 사람과 밤을 새워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제가 선택한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기 때문에 제2위 하나님이신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곱과 이 그리스도가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과정이 뭔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씨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대단히 신기한 표현인 거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다가 약간 반칙을 해가지고 허벅지를 때리고, 그런 다음에 막 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좀 놔라 그랬는데 안 논다고 막 하는, 이 장면은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강력하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는 분이신데 그분이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씨름을 걸었으면 금방 한판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방 쓰러뜨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밤을 새워 붙들고 있습니다. 새벽이 맞아가지고 이제 좀 놔라 라고 사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이 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그 아이와 함께 제가 종종 씨름을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 아이를 붙들고 씨름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럼 아들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저를 쓰러뜨려 보려고 온 힘과 용을 닫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어떻게든 아빠를 이겨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빠인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닌 채로 이 아들과 함께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점점 강해지는 걸 경험하고요, 점점 크는 걸 경험하고요, 이 아들의 씩씩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살과 살을 부딪히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고, 이 아들의 숨소리가 막 커지는 게 너무 좋았고, 예전보다 이 아이가 더 힘이 세지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어느 때쯤에는 나를 이기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쳐서 이 씨름을 그만하자라고 말할 때까지 쓰러져 주지도 않았고 쓰러뜨리지도 않으면서 이 씨름의 시간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미끌거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약간 개구리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뭔가 좀 안아보려면 미끄러지고 안아보려면 도망가고 뭔가 좀 같이 해보자면 또 숨었던 인간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려고 했는데 야곱은 끊임없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야쁜 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었고 야곱도 하나님을 쓰러뜨려 보겠다고 붙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꽉 끌어안고 밤이 맞도록 씨름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붙든 야곱을 놓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셨던 이 시간을 즐거워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기지도 야곱에게 져주지도 않으시며 한밤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야곱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살과 살을 부딪히며 씨름하다 보니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럼 늘 머리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철저하게 계산하며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멋있는 말만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내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밤이었고 가장 외로운 밤이었고 가장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며 절망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절망하는 밤에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가 찾아와서 자기를 붙들더니 밤새 놔주지 않는 겁니다. 그와 함께 밤새 씨름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기량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 해도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도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 거죠. 도무지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고 새벽이 되어질 무렵까지 가게 되니 그제서야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끌어안고 있는 이가 어쩌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태어나서 정말 진심으로 처음 이렇게 그에게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와,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질문을 하지요.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야곱은 답합니다. 자, 축복을 구했던 야곱입니다.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들은 다음에 그에게,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야곱이 야곱인 줄도 모르고 이 씨름을 했겠느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하는 답변을 보면은요, 이 질문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이름을 내 이름은 야곱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게 뭐 이상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요. 제 이름을 누가 물어보면 조영민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전혀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자기를 소개할 때 단 한 번도 야곱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야곱은 지금 나이가 90살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자기를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거짓말합니다. 나는 에서다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란에 가가지고 라헬을 만났는데 그 사랑스러운 여인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리브가의 아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단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발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발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씨름의 기술이었고요, 상대방에게 사기 같은 기술이어가지고 상대방의 발목을 꺾는 기술로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 말하면 사기치다, 사기꾼이다,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혀졌다는 거죠. 야곱은 이 이름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하필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늘 있었죠. 그런데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야곱스러웠습니다. 정확하게 이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고, 그의 삼촌에게 사기를 치고, 라헬에게 사기를 치고, 계속해서 사기를 연달아 쳐가지고 그의 인생 전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는 놀라운 탁월한 야곱이었는데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야곱은 또다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다시 다른 이름을 말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처음으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형을 속였고, 나는 아버지를 속였으며 어머니를 속였고 삼촌을 속인 자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야곱으로 이 땅을 산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운명은 여기에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야곱이 나의 야곱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복음이 필요하며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구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줄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줄 고백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계시죠.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제까지 야곱, 너는 네 머리로 싸웠고 네 실력으로 싸웠고 네 역량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썼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를 지키고 돌보고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싸우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며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백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봅니다. 그 장소의 이름은 야봇 나루입니다. 그럼 이 야봇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야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싸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봇 나루는 싸움의 나루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모두를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져 있던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 이 야봇이 더 이상 야봇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얕봇이었습니다. 싸움의 자리였습니다.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나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려지는 자리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 아래서 그는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걸음걸이를 보면은요, 그는 지금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씨름으로 인하여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 버려서 그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이 에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면 과연 그가 자기를 지킬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속도도 나지 않습니다. 평생 위기 때마다 도망치고 꾀를 부렸던 그 빠른 발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 외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순간이고 가장 약해진 순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다리는 부러졌지만 내 환도뼈는 위골되었지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방금 전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 그 하나님, 나와 얼굴을 대면하여 본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다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에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얕봄 나루에 계신 분 있으실까요? 깊은 어둠 밤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 계실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에서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느끼시면서 낙심하고 있는 인생 혹시 여기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얕봄 나루에서 나에게 찾아와 나와 씨름하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부딪히고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충만히 경험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이 자리가 얕봇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며 하나님이 그 얼굴 비추시는 자리며 내 이름을 바꾸시는 자리며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자리라는 걸 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절뚝거리라도 기쁨으로 이 길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얕봇 같은 이 자리에, 에서라는 산을 만난 것 같은 이 자리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일하시기를, 찾아오시기를 구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